성도 여러분, TPO라는 말을 아십니까? TPO라는 말이 있는데요. 알파벳의 TPO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T는 타임, 즉 시간입니다. P는 플레이스, 장소이고요. O는 오케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TPO라는 말은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즉 의복 예절과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의복 예절이나 드레스 코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식에 참여할 때는 보통 정장을 입고요. 또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은 그 해당 운동 경기에 맞는 운동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할 때는 수영복을 입어야 하고, 문상을 갈 때에는 보통 조문 예절에 맞는 이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예절입니다. 만약에 수영을 하러 수영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분명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TPO를 적절하게 잘 지키는 것이 하나의 매너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러한 옷을 입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2절 말씀을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옷 입다, 옷 입고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상황에 맞는 옷을 잘 입어야 한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다른 말로는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라서 새 사람이라면 그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다름 아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순종의 열매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삶 가운데에 순종해야 할 이 말씀을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에게는 새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옷은 바로 새 사람이 삶 가운데에 맺어야 할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그에 맞는, 그에 어울리는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사람에 맞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에 맞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새 사람에 걸맞는 그 옷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옛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서 조금만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장난 차를 조금 고쳐서 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즉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예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여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여서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예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는 재창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아예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사람에게는 새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옛사람일 때 입었던 옷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새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에게 어울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잊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3장 9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옷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즉 옛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3장 5절과 11절 말씀 가운데서, 5절로 11절 말씀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 즉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순종의 옷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 순종의 옷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로 14절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최고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10계명은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부터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5부터 10까지의 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은 순종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앞선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덕목들, 구체적인 행위들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만약 골로새 지역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덕목들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의 상반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이 번역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에 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답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임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서 특별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모두가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생각에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각자 저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한 부분들을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분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한 몸 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 교회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항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잡하고 또 과오를 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 교회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신동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대신동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이 교회로, 이 대신동교회로, 한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신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어머니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신자를 낳고 또 신자를 기르는 어머니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떠나서는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칼빈과 또 고대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이죠. 왜 어머니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신자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 태어난 신자들을 양육하여서 기르는 그러한 기능을 이 교회가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의 품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이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일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살피는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라는 이 피차와 서로라는 말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갈등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어떤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한쪽에만 문제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잘 살펴보면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실수했을 수도 있고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참회기도 때 사용해 주신 표현을 참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가해자인 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피해자고 내가 항상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하여서 피해를 끼친 부분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만 나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용납하는 것, 이러한 용서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용서의 이유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이유, 용서의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 거야? 이것만큼은 내가 못 참겠다.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에 지은 죄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미래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 줄 때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에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준뿐만 아니라 용서의 이유뿐만 아니라 용서의 기준까지도 제공하죠. 얼마만큼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바로 수없이 많이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얼마만큼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 그 말씀은 끝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 옷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평안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과 반목을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람 사이에 있게 해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문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 화평하게 된 이 거듭난 사람인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것을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새롭게 생긴 말 중에서 할만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할만하안 무슨 뜻이겠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새롭게 생긴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조어가 이 국어사전에 그리고 지식백과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할만하안 이것을 행하고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어도 이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뺏어간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뺏어간다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때로 할 말이 많아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강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이 교회가 싸우고 나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화평을 깨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때로 그러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옷을 날마다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지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바로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옷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러한 순종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렸을 적 읽었던 이 동화 중에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라는 이 아동소설은 1882년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아동소설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서로 옷을 바꾸어 입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동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동화를 통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점을 느꼈습니다. 왕자가 아무리 존재 자체가 왕자라고 할지라도 거지의 옷을 입고 다니니까 왕자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지로서의 대우를 받고, 심지어 자신의 병사가 이 거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왕자된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경우까지 생겼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거듭난 사람에 어울리는 이 새 옷을 입고 다니지 아니하고 옛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 옛 옷만을 입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닐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새 사람으로서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옷을 이 땅 가운데 입으며 그 순종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